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오 절 보시면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빵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하시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이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빵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또 빵 7덩어리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를 거두었는지 깨닫지도 못하며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빵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임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시니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고 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에서 나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섬 아래 숨겨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 누룩이 어떤 의미인지 친히 해석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룩은 12절에서 알 수 있듯이 거짓 교리입니다. 누룩은 복음이 아니고요. 기독교에 퍼진 거짓 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 변개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누룩을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그들은 누룩이 좋은 것이며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에서 나온 사사로운 성경 해석입니다. 만약 누룩이 좋은 것이라면 주님께서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교리에 있어서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일에 있어서 서로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에큐메니칼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의 보수주의자들, 그들이 자유주의자들과 함께 연합을 하는 일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아도 칼빈주의든 알미니안주의든 은사주의든 상관없이 단 하나 주기도명과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그 이유로, 즉 그들이 말하는 근본적인 정통상을 믿는다는 이유로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 연합한 것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이러한 연합운동의 결말은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탄의 모조품인 이 기독교계에 퍼진 거짓 교리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짓 교리를 조심하라. 첫째로, 거짓 교리는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는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던 것입니다. 가톨릭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곳에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 곳에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문자적인 빵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는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비유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 잠깐 보시면요.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비유를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이렇게 물었죠. 하지만 그 앞에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용은 전혀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듯이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본문에서 영적인 해석과 문자적인 해석을 혼동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 해석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모든 구절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비유적 해석마저도 문자적 해석이 뒷받침해 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비유를 성경이 직접 문자적으로 해석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누룩의 비유를 배웠습니다. 이 누룩은 실제적인 누룩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누룩이 무엇인지 문자적으로 해석해 줍니다. 본문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12절에서는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고 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누룩이라는 비유는 거짓 교리라는 문자적인 해석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문자적 해석이라는 대원칙 아래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목사들과 가톨릭은 이러한 해석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여 거짓 교리로 교인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성경을 함부로 영적으로 해석해버리는 설교자나 교사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교리에 맞추기 위해서 말씀에 첨가시키거나 말씀을 대체해버리거나 문맥에서 한 구절을 빼버리는 그러한 해석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를 조심하라. 둘째로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사두개인들은요, 자유주의, 오늘날로 따지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말하나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시인함이라. 사도행전 2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 천사, 영 모두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에 따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헤롯의 누룩이 나오는데요.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우라고 한 자입니다. 여우는 교활하고 비열한 짐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헤롯은 악을 행하는 데에는 현명하나 선을 행하는 데에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헤롯은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회개나 구원 없이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던 자입니다. 하지만 구원 없는 종교는 쓰레기이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꿔보려는 모든 시도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자들과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위선자들과 육신을 위해 사는 자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세상 개혁에만 관심 있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의 전통과 형식주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전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겠다는 야망,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믿는 바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를 조심하라. 셋째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은 거짓 교리를 뜻하기도 하지만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거짓 교리에 미혹당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도 쉽게 타락해 죄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거짓 교리에 의해 부풀려진 기독교계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개신교회의 목사들과 카톨릭 교회 사제들의 각종 범죄는요, 그들의 영적, 도덕적 상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교리적인 타락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는요, 타락한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과 지역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바른 성경적 교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영적, 도덕적으로도 타락해버려서 쉽게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1차적으로 교리를 위한 것입니다. 교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성경적인 교리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거짓 교리를 뜻할 뿐만 아니라 바로 죄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 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적은 누룩으로도, 즉 아주 작은 죄만으로도 한 성도의 영적 삶을 파괴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타락은 또 다른 타락을 낳고 또 다른 타락은 또 다른 타락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적은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을 부풀게 할 것이고 결국 여러분들을 타락 덩어리로 만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육신적인 죄들과 타락한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지역교회에서도 타락한 자들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지역교회가 새 반죽이 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삶을 계속하고 있는 자들을 지역교회 회중들 가운데 계속 둔다면 그 지역교회는 결국 그런 자들로 부풀려져서 결국 마귀의 사교 집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기도로써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묵은 누룩이나 악하고 가증한 누룩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감정에 이끌려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감정에 따라 믿음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둔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겨우 믿음의 경주의 출발선상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야만 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과 교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일들을 계속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며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 말들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